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요. 이로 말미암아 For this reason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지난주까지 살펴본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말하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예수를 믿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랄 진리를요,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알게 되었고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서 너희는요, 이 편지를 직접 받아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또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도 해당하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모세 오경에 정적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고 모세 오경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달라졌다며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곳에 처음 왔을 때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내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에반시빌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한인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는요, 지역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한인회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한인회는 아니죠. 교회가 되어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지역에 있는 유일한 한인교회로서 한인교회 목회자로서 비록 우리 교회에 출석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사신 한인분들이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에반스빌 한인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목회자를 둔 뜻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고, 이곳에 사는 한인들 중에 저분은 목회자의 도움이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같으면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분명한 두 가지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두 가지죠.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렇다면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나타나야 할 두 가지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요, 제가 처음 출석한 교회 여름 교회 수련회에서 나는 나름대로 은혜 받았을 때에 강원도에서 수련을 했거든요. 밤 하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나를 살아가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 오늘 본문 말로 하면 모든 성도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진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것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결코 온전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3장 22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관전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하므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 삶 속에 혹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과 사랑이 부족한 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기다리고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여전히 부족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16절이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이 지금 미국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훌륭한 신앙인도 잘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커서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대하여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8절 말씀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와 같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매일 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정하신 지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정한 기도 시간에 저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주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식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았는데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드린 구체적인 기도로 우리가 배워서 적용할 기도지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알게 하시고 할 때 알다라는 말은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그노시스에서 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 5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가진 돈은 다 탕진하고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이 고침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그들이 곧 마르림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서 깨달으니라는 말이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바로 이 말에서 오늘 본문에 알다란 말 에피그노시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책이나 사전을 찾아서 머리로만 아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 여행 갔거든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아주 우거진 숲속과 그 사이 깊은 계곡에 서는 맑은 문수를 들으며 꼬불꼬불 이어지는 산자락을 올라가면서 사람들 지나간 사람들이 하이하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면서 올라가면서 또 그 숲속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대천부에 올라갔던 기억이 생생해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리산을 아는 것과 책을 보며 지리산 정보를 높이가 얼마고 하는 거 다르지요. 제가 지리산 여행했다고 그렇다고 지리산 다 압니까? 어림도 없죠. 1박 2일 갔다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는 사람도 지리산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죠.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정말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노력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며,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의미하는데,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둘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문득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남자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생아로서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당했다. 그는 4살 때에 동생의 죽음을 보았다. 9살 때에 어머니, 17살 때에 사랑하는 여동생의 죽음을 보았다. 그의 아내는 그의 정신 이상자였으며 2 아들도 그의 품에서 죽었다.
이 사람은 정치에 나섰으나 연거푸 낙선의 고통을 겪었으며 그의 인생은 온통 실패인 속이었다. 그러나 고난의 세월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았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의 이름이다. 그는 고난과 아픔을 인생의 귀중한 자산으로 삼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손꼽힌다. 한때 그것이 1년이든 10년, 20년, 한때 40년이 한때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또 이래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혹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으면 행복은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소망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소망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요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둔 소망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소망을요 이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심 소망이 무엇인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에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사는 것은요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한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우리의 자녀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정에서 가사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위에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셋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하반절 말씀이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0절에서 모세는요 신광야에서 큰 고통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날 같아도 전통 유행들은요 이러한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바를 자로 여기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가죠.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8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앞에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리 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의 소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 즉 하나님 아버지 육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을 기억하며 이제 기도함으로 그 기업 인강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넷째,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읽어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능력이란 말의 헬라어는요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디나미스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람에게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시는 역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디나미스,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디나미스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와 같은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몰라. 되게 능력이 있다는 것,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을 능력이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할 때 이런 것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이기지 못할 것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함으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우리 고통스러운 실제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알아가기 기쁘죠. 알아가고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영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에반게리즘 하나님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그 깊이 풍성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일 될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